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셨으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 꼭 만나주시기를 소망하십시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치문도 열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우리 소망하십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아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아빠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 아빠는 사고 싶은 물건을 골라서 아들의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한두 개는 이제 거뜬했는데 한 개를 집어넣다 보니까 점점 장바구니가 이렇게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무거워하면서도 낑낑거리며 장바구니 들고 아빠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여인이 속으로 아이고 속 좁은 남자 좀 보게. 자기 아들 저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데 그렇게 애가 무겁게 들고 다니는데 그냥 모른 척하네. 그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거 무겁지 않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안 무거워요. 괜찮아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제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요. 내가 들 수 없을 때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면 아빠가 대신 들어줘요. 그러니까 아빠는 안다는 거죠. 이 애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짐을 들 수 있다는 거. 근데 얘가 아빠 그러면 아빠가 와서 이 짐을 대신 들어준다는 걸 이 아이는 확신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빠가 인정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우리 인생의 바구니에 다양한 문제거리를 담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 주변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의 짐을 또 내 인생의 바구니에 안 담고 싶은데 담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실수나 나의 실패로 생긴 이 문제의 짐을 또 내 인생의 바구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처진 내 인생의 어깨에 남들이 봤을 때 힘들게 보이는 거죠. 주변 사람들 속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 하실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들어 할 줄 알면서도 어떤 상황을 허용하시고 허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인간이 아무리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해봐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무능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허락하셔요. 혹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나를 억눌렸을 때, 그때 좌절하고 힘겨워할 때 예수님 이렇게 찾으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내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개개인마다 이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처진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려고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 승리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귀 권세의 가장 강력한
죄의 담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고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며 보내는 주간이 종료주일이고 이 승리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고난주간을 승리주일로 선포했어요. 승리주일.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천주교 용서예요. 천주교는 천주가 부흥할 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성경 책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불러들일까. 그래서 고난을 계속 묵상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들어가면 천주교 영성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주간, 고난주간이 아니라 무슨 주간이라고요? 승리주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여러 번 말씀했어요. 자신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몇 번씩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몸을 던져서 막아서 주님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주기는커녕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실 시점은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에서 내 목자를 치라. 여기 친다라는 것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칼로 내 목자를 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양의 떼가 흩어진다고 했죠. 여기서 양의 떼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제자들이 흩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지는데 예수를 죽이면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것을 스가랴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양떼가 겁을 먹어서 흩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자가 칼로 죽임을 당하면 양들은 당연히 무서워서 목자를 멀리하게 되고 목자가 무너진 것을 보고 양들은 도망을 가고 목자가 갑자기 없어지면 양들은 목자를 떠나게 돼요. 양은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이것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목자를 치게 되면 당연히 양떼가 흩어지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결국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목자의 문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비참하게 죽게 되면 어떤 양이 그 목자 곁에 있겠어요? 이러한 늑대가 목자를 공격해가지고 목자를 물어 죽이면 늑대들이 목자를 대신해서 들짐승과 싸울 수 없어요.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질문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리가 와가지고 목자를 죽였어요. 들짐승 와가지고 목자를 죽였단 말입니다. 양들은 목자 대신에 이 들짐승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면
양떼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이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자가 굳건히 살아있다면 양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죽으면 등들은 흩어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양떼인 제자들이 흩어지도록 죽어야 했을까요? 당신이 죽으면 너희가 흩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양들이 흩어지도록 당신을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을까요? 대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인간은 지금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았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던 심성과 행동과 사역들을 보면은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만 보고 생각하게 된다면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희생을 펼쳐 보여주는데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 줄로 아는 인간이었고 고귀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하자 변절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싫어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또 인간은 끝없이 배신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작은 배신을 연속적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배우자만 사랑하기로 약속하지만 은밀히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배신도 행합니다. 자녀들을 끝까지 돌봐주기로 굳게 약속하지만 자녀들이 아프고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는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자녀를 방치함으로 약속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죄수를 신문할 때 이 죄인을 복되게 책망하고 제 형량을 강하게 무겁게 하는 이 검사가 자신도 인간들이 짓는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무도덕한 배신자가 기도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배신의 모습이고 죄의 실체입니다. 이런 끔찍한 죄는 세대를 거쳐가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주 비참한 인간을 적나라하게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배신하고 무정하고 그런 인간들로 변질됩니다. 이런처럼 타락한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이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십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죽어봤자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막겠다고 그렇게 장담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잡히자 겁을 먹을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홀로 남겨두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배신할 제자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짖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그 상황을 미리 또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죽기까지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 버리고 떠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인합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과 겁먹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남겨두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터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제자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도록 예수님은 제대로 도망가는 것을 묵인합니다. 이후 어떻게 됩니까?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모여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인간에게 배신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그 상처가 참 큽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자를 멀리하고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꼭 제자가 스승을 배신한다면 스승은 절대로 그 제자를 다시 제자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버리고 떠날 것을 다 알았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고 다시금 그들을 제자 삼으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전혀 없지만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성품, 인간의 완전한 인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은 영혼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신적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성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을 누군가 배신하면 그 마음이 참 아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고플 때 먹으셨고 목마를 때 마시셨고 피곤할 때 배 뒷고문에서 깊은 잠에 빠질 때도 있었고 가까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울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순식간에 막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떠나고 이제 다시 누가 오지 않았을 때 이제 12명의 제자만 남았을 때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어느 순간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예수님이 완전한 인격을 갖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을 한 걸 보면 예수님은 배신에 대해서 인간적인 아픔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신을 배신하고 홀로 버려두고 도망간 것을 아셨고 그렇게 도망갈 때 예수님이 느꼈던 그 아픔은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똑같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경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배신보다 100배, 1000배 제자들의 그 배신이 더 크게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울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아팠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느낀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들 통해서 느끼는 배신보다 더 아프고 더 예리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먼 지인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자에게 당하는 이 배신이 가장 아파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고통은 정말 말로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가장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친히 데리고 다니면서 외치고 깨닫게 해 주었는데도 어떤 때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막 극진하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은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죽일 수 있지만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봤잖아요. 주님의 모든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느낀 이 감정과 고통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낀 이 비참한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던 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만 홀로 남겨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인데요. 33절에서 35절.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33절에 35절. 자, 이렇게 장담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모든 제자도 결코 우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답니까? 자, 56절로 갑니다. 56절. 자,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도망가겠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통증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보다 더 크게 왔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멀어져만 가는 그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배신당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셔요. 인간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유일하게 위로해주고 품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경험해 봤잖아요. 배신이 아파. 그래서 치료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 한결같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막 방 안에서 쩌렁쩌렁 울리도록 맹세했지만, 그렇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걱정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5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5절 읽어봅니다. 35절로 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주고 예수님 곁에서 최후를 맞이하겠다는 제자들의 말을 묵묵히 듣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깊은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어하는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장담을 하고, 아무리 화권을 하고, 아무리 약속을 하고, 아무리 맹세를 해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신적 능력으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킬 능력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지켜줄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약속합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수번 주님께 약속하고 장담하고 확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을 주지 않으면, 이 화근은, 이 장담은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도 화근했음에 불구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도 아닙니다. 내 지혜도 아닙니다. 처세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301장은요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찬송입니다. 앞으로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될지 찬송가 301장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 곡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1장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301장. 오늘 책갈피 끼시고 찬송가 301장. 자, 1절 가사가 보면 이렇게 됐죠.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우리가 세임받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주의 손이 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실 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찬송가 301장 한번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기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대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한번 배신하면 다시 얼굴 보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고 다시는 그 사람과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번 몇 번이고 약속하고 또 깨뜨리고 약속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약속 너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과 타락한 천사, 즉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지옥에 들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윤리적이고 어떻게 착하게 살아나 할지라도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영원토록 삽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배반의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인생 중에 딱 한 번 배반했는데 그 죄 때문에 이미 근본적인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배반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날마다 거룩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날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누구냐? 자신이 죄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성도란 누구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수없이 약속하고 장담하고 선언하지만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로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희생 앞에 나와서 그 희생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제자들처럼 배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모든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 더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성도는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용서함 받고 누구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다 해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식한다 해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함께 동역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로부터 배신당하는 거예요. 참을성에 약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배신하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지만 우리는 누군가 평생에 단 한 번의 배신만 해도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보복하고 복수해야지만이 시원함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이 비참한 우리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가 배신하든지 자신의 자녀가 배신을 하더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게 이 죄인들 우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배신을 참는 것이고 배신을 이해하는 일인데 이게 안 돼요. 이런 우리가 내가 남을 배신하는 것은 관대하고 쉽게 잊어먹지만 남이 나를 배신했을 때는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 제가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해준 그 은혜 나는 쉽게 잊어먹고 누가 나를 배신하고 가면 이게 몇십 년 지나도 잊어먹지가 않아요. 그 사람 안 보고 싶어요. 저의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신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면 여러분 이번 이 승리 주간에 나를 배신한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한 주간 품으면서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우리 용서하는 일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큰 손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한번 살려주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십시다. 나는 그렇게 안 돼요. 나는 용서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용서할 마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릴 마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승리주간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보내보십시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어떤 직원이 몰래 회사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그 회사의 사장이면서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던 사장님은 매우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나 몰래 돈 훔쳐? 다음날 오전에 해고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늘 회사를 가기 전에 그 집사님은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여전히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영혼을 품고 주님 그 영혼 믿습니다. 그를 딱 기도하고
중인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돈을 훔쳐간 그 직원 옆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그 직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는 도둑놈 옆에서 그걸 왜 위로해 줍니까? 너무나 이상해서 기도 중에 의아하면서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화를 내면서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직원의 형편이 너무나 긴박했던 상황을 다 알려주면서 그리고 오늘 네가 해고하기 전에 그 직원에게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라, 이런 감동을 이제 주셨다고 해요. 기도가 끝난 후 회사에 가서 그 직원을 부릅니다. 그리고 돈을 훔친 경위를 묻자 직원이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 아내가 갑자기 아팠는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회사 돈을 훔쳤지만 그 돈도 수술비에 턱없이 부족해서 너무 지금도 수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 직원의 사정을 들은 이 사장 집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히려 돈을 더 보태서 수술을 받게 합니다. 사장 집사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이 직원을 살려주는 은혜로 베풀어 줬던 거예요. 이후 이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 한때 회사가 부도위기에 빠졌을 때 다 직원들이 떠나갔지만 사장 집사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서 회사를 다시금 일으켜 하는 일에 힘이 더해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직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승리주간에 우리에게 배신한 자를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배신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승리주간에 금식을 하고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참석해도 용서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한 주간 나는 연약해요. 나의 인간적인 성품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이 용서할 마음 주십니다. 살린 마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식의 배신을 용서해주는 부모가 되어 보시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이해하는 자식들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상처 준 성도가 있다면 오히려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십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한 주간 용서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사랑을 한 주간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 위에, 이 결단을 몸으로 실천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